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6년 8월 16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의 것이고 이 나라 또한, 그리고 우리 민족 또한 아버지의 것, 그리고 우리의 왕 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찬송가 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속하였다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역시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살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선민 외에 이방인은 조금 선민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끼신 나라가 맞아요. 아시아 최대의 교회, 흑암의 차였어도 빛을 되찾게 하신 그런 나라요, 그런 민족입니다. 정말 복음의 불모지인 이 아시아 땅 동방에서 정말 동방의 등불처럼 주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나라가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주관하심 아래 길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찬송가 5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 뭐니 해도 일찍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전해 듣기 전에 먼저 찾아서 따르게 하시고 순교자의 정말 헌신 가운데 이 나라 이 교회를 세계 속에 굳게 세워주신 것 이것입니다. 찬송가 5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어떤 날보다도 우리가 정말 민족의 순환기를 지나서 우리의 말과 글과 나라와 자유를 되찾은 광복절에 그냥 하루 쉬는 날 정도로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그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가 584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별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 주세.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낮 동행하여 주시고 하루 한 주 보살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돌리옵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역사하심에 저희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믿음과 확신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높이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우. 우리 주 높이 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목소리가 성취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01번 나라사랑 3번입니다.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3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 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겹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저제도 동일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자녀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살아내게 하신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여 주심에 저희 마음과 진정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것이기에 각 나라와 민족의 거주와 경계를 정하시고 각자의 역사와 문화로 아버지의 뜻을 찾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날 아버지의 은혜와 공의로 우리 민족이 압제에서 놓이고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것을 기억하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흑암에 처하였던 우리나라와 백성들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오직 아버지께서 굽어 살펴주셨고 고난에 처한 저희 민족을 사랑하셨고 패역한 무리들을 공의로 심판하셨기에 오늘날 저희가 저희 말과 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었고 이 나라 교회가 바로 서서 아버지께 경배를 올리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영원붕 세세토록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하시고 저희가 확고히 아버지 편에 서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나라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올리는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018페이지예요.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제외하고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공휴일이잖아요. 흔히 그 빨간 날이라고 하는 공휴일 중에서 의미가 깊은 5날을 뽑아서 5대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그 날들이 바로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에요. 어제가 바로 이제 광복절이었는데 흔히 한자 뜻을 보면서 이제 빛을 되찾은 날로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원래 의미는 영예롭게 회복하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과거 중국 한나라가 이제 왕망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찬탈당했어.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 왕망이 세운 신나라를 다시 옛날 그 한나라의 황족이었던 광무제가 무너뜨리고 후한이라 불리는 그 한나라를 재건했던 고사에서 나온 사자성어 광복구물, 옛것을 영예롭게 회복했다라는 것에서 유래한 표현이 바로 광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빛을 되찾은 날, 이게 더 어감으로나 정서로나 와닿는데 그것은 바로 광복절 이전의 우리 역사가 그야말로 민족의 암흑기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적으로 봐도 이게 단순히 나라만 되찾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참 빛을 회복한 은혜로운 날이기도 한데 대체 광복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옛날 노아의 후손들 중에 극동으로 넘어온 자들이 옴니암니 나라를 세우고 정착하여 결성했던 한민족이 중도의 이 민족의 빛이 꺼질 뻔했던 참혹했던 역사는 아무래도 이 광복절의 빌런인 일본과의 악연을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이어가면서 이 일본이란 나라와 민족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들로 인해 문명을 이루고 또 문화를 전수받으며 사람꼴을 하고 살았는데, 그 보답으로 왜구들을 보내가지고 약탈과 노략질을 해대는 배은망덕을 선보였습니다. 해적들이 투닥거린 게 뭐 큰 문제랴 하겠지만은, 고려시대 왜구의 침탈은 지금의 대한민국 영역만한 이 한반도 남부 일대가 속속들이 탈탈 털렸거든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른바 조1 7년 전쟁은 그때 불탄 경복궁이 270년 지나가지고 흥선대원군 때나 재건됐을 정도로 치명타를 안겨줬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맥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전무후무 불세출의 성웅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일본의 침략을 물리쳤죠. 그래서 역사가 이어졌어요. 구한말에 이르러가지고 서학이란 이름으로 복음이 상륙하여서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 이거 사자성어 참 잘 지었어요. 진짜 이거 영적인 의미를 알고 지은 것 같아요.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기쁜 일에는 마귀역사가 일어난다. 이 좋은 일에, 복음이 상륙한 이 좋은 일에 마귀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사탄이 일본을 들어쓰면서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운요호 사건으로 체결된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청일전쟁, 노일전쟁을 거쳐서 한일의정서, 또 을사조약을 지나서 차근차근 국권을 빼앗더니 나중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의병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홀로코스트를 방불케 하는 폐악질로 짓밟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 일본군은요, 모조리 빼앗는 탈광, 모조리 죽이는 살광, 모조리 불태우는 소광, 빛광절선, 이렇게 삼광작전이 기본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피바다로 만든 후에 1910년 한일합병으로 우리 민족은 나라 없는 망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흔히 한일합방으로 아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일합방 그냥 두 나라가 합쳤다는 굉장히 좋은 뜻이거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통상 경술국치 또는 의미를 좀 더 전달하기 위해서 한일병합, 한일합병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은 그날부로 망국의 백성이 돼서요. 이후 헌병을 동원한 무단 통치로 한민족은 그야말로 짓밟혔습니다. 일제는 3.1운동을 진압하면서 국내 동포들을 학살했고, 일본에 머무는 동포들은 관동 대지진 후 일본인들에게 학살당했지. 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러면서 참혹하게 죽여서, 만주에 머물던 동포들은 간도 참변으로 학살당했어요. 수천 수만 명의 한민족이 홀로코스트를 당하면서 대환란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혹심한 날들을 거치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이래 지펴온 성령의 불꽃과 세대주의 종말론의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정말 대환란을 버텨가는 마음으로 암흑기를 거쳐나갔어요. 근데 일본의 폐역함은 바로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유명한 제암리교회 학살, 이거는 물론이고 1920년 간도 참변 때도 일본군이 집요하게 벌였던 짓은 바로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학살한 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민족 말살 통치에 접어들면서 창씨 개명과 일본어 강요, 이어서 남성들에 대한 징용 징병, 여성들에 대한 위안부 징집을 벌였죠. 다들 이것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우리 민족에 대한 물리적인 말살 시도였습니다. 민족의 대를 이어야 될 젊은 남녀들을 징용과 위안부로 말살시킨 거예요. 한민족의 출산율을 극도로 낮춘 후에 최종적으로 남은 동포들을 만주 오지로 내쫓고 한반도를 영원히 일본 영토로 지배하겠다는 아서트라란 음모였습니다. 이게 성사되기 전에 일본이 패망한 거예요. 이어서 또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덧붙여 사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을 파기하고 금지하는 폐역을 가했습니다. 신사참배만 강요했던 게 아니에요. 성경도 사복음서 외에는 다 뜯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문물을 칠하고 못 읽게 했습니다. 이런 짓을 했으니까 지네들 왕을 일컬어 천황이라 하더니 말 그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인 모양입니다. 우리 한민족에 대한 정신적 말살, 물리적 말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영적 말살을 시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답변은 도쿄 대공습과 원자폭탄이었어요. 미군에 의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이 벌레처럼 죽어나왔어. 본토는 불바다가 됐지. 소련군에 의해 만주 일대의 일본군과 만몽 개척단들이 버러지처럼 짓밟혀서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고
시베리아로 끌려가 노가다로 전락하는 통쾌한 복수였죠.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 이 전쟁이 끝나면 일본어는 지옥에서나 쓰는 언어가 될 거라는 어떤 미군 장군의 말이 어쩌면 하나님의 계시였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일본은 심판을 받고 우리나라는 독립했는데 소위 일제강점기라 하는 기간은 우리 민족 사상 최대 최악의 비극이자 처음으로 타민족에 의한 완전한 압제와 학살을 당한 것이고 우리 민족이 물리적 정신적으로 말살당할 대위기였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집요한 핍박이며 성경과 진리에 대한 대적이었어요. 인류 역사급 흉악 범죄요. 하나님 앞에 극악한 배도했으니까 이만한 민족의 순환이 전무후무하고 그 모든 폐역의 주인공이 바로 일본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탄핵사태 이래로 좌파 우파 대립이 이어지면서 우파 일각의 이상한 기조가 있어. 바로 기독교 입국론을 외치면서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 들먹이면서 일제강점기를 긍정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무리들이 있어. 그런 자들이 꼭 주님 이름 들먹거리면서 목사네 성도네 하면서 주님 이름 들먹거리는데 이런 자들이 어째 기독교인이고 어떻게 주의 종이야? 내 심히 의심스러워요. 역사에 둘도 없는 배도와 폐역을 긍정하고 추종하면서 주님 이름 팔아먹은 인간들은 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들입니까? 의의 일꾼을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야?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고 일도 죄송하지 않게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한민족의 조국 대한민국에 그런 후레이 선진 필요 없습니다. 예? 당신들이 일제시대 기준으로 하면 그냥 불령선이야. 불령선인 후레이 선진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에 그런 잡조는 불친번으로도 쓸모없어요. 보초를 세우기도 불안해. 그 병사의 보직은 전투병도 통신병도 취사병도 행정병도 아니라 탈영병이야. 탈영병. 응?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각 나라와 민족을 구분하신 후 각자의 영토 경계와 수명 연한을 지정하시고 각 나라와 민족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주님의 자취를 찾고 주님을 발견하도록 하신 겁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왕되심과 다스리심을 경외하는 증표입니다. 예전에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를 일컬어 동방의 등불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로 빛나게 하셔서 세계 속의 선진 대한민국으로 서게 하시고 아시아 최고의 복음기지이며 믿음의 나라로 우뚝 세워주신 거예요. 유일하게 전도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복음을 찾아 믿음을 다졌던 민족이 한민족이고 가장 빠른 시일에 1000만 성도 10만 교회를 이룩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종교개혁의 직계인 개혁주의를 따르는 성도들 중에 전 세계 성도들 중에 4분의 1 이상이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전 세계 개혁주의 성도들 중에 4분의 1 이상이 한국교회 성도라는 거, 이거 엄청나고 압도적인 비율이에요. 이 모든 역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날은 빛을 되찾은 날, 광복절이었어요. 이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은 암흑기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았어요. 신앙의 자유를 회복했어. 구원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도 돌아온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때의 원한을 기억하셨는지 일본은 현재까지 폐역의 업보를 치르는 중이에요.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서 신앙의 자유, 포교의 자유가 있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유롭고 공산체제에 놓인 것도 아니야. 이슬람 신정체제가 들어선 것도 아니고 내전을 치르거나 전란을 겪거나 기근을 겪는 것도 아니고 역대 집권했던 일본 총리 65명 중에 기독교인이 7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복음화율은 처참함을 넘어 참혹할 지경이에요. 1억 3천만 명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는 124만 명. 홍콩 한 개 도시의 기독교인이 130만 명이에요. 홍콩 한 곳에 기독교인이 130만 명이라고. 일본 전체 기독교인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복음의 불모지를 넘어서 복음의 무덤이라 불리는 심각한 미전도 종족이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교회들은 현대식 결혼 코스프레 소재로나 활용되고 아니 주님은 안 믿으면서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거는 또 겁나 좋아하대? 여전히 신사참배를 하고 우상숭배가 횡행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일본에 대한 심판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나라가 일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원수 일본 놈들한테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신 걸 수도 지금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니네들 그냥 구원받지 말고 다 가 그냥. 이거를 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어는 지옥에서나 쓰는 말이 될 거라는 그 말이 굉장히 섬뜩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빛을 되찾았지만 일본은 빛을 잃어버렸던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배도와 학살로 모든 것이 말살될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순교자들의 부르짖음과 항일 독립투사들의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고 교회가 회복되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영예롭게 회복한 날, 구원과 복음의 빛을 회복한 날이 1945년 광복절이고 정부가 수립된 날이 3년 후 1948년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대한민국 정부에게 위임하신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8월 15일을 그저 모처럼 하루 쉬는 날로 여길 수도 있고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 정도로 여길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날의 역사적, 영적 의미는 한 가지로 손쉽게 정의할 수가 없는 무게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사 속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 확인하고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할 가치가 충분함을 깨닫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로 살게 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은 단언컨대 하나님이 부어하신 택함받은 나라이고 우리 한민족은 대한 사람이며 대한으로 길이 보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한민족의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두 가지 소속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자 한국인으로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의의입니다. 나라를 되찾고 빛을 되찾은 광복절을 맞아 그 민족의 순환사 속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라를 되찾기를 고대하며 산순교로 살아낸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빛나는 후손인 저와 여러분 또한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풍진 날들을 굳건히 살아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단장된 신부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국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흑암 가운데서 빛을 되찾아 주신 은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총이며 사랑과 공의의 역사하심임을 마음에 새기고 심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백성, 택함받은 교회의 성도임을 자랑스레 여기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는 화목 200을 해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 이제 아즈텍 뉴월드 시리즈 꽤 길었죠. 네, 마무리 지을 거예요. 좀 이게 지루한, 어쩌면 지루할 수 있는 뭐 역사 얘기 이런 거다 보니까 많이 안 보시던데 꼭 그렇게 내일 모레 지구 멸망한다는 소리를 했을 때만 많이 보지 마시고 좀 뭐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라도 여러분들의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뭐 교양을 위해서도 아니면 혹시 뭐 상식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좀 뭐라도 도움이 되는 참고가 되는 내용이니까 이전 시리즈들도 한 번씩 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희 어차피 단 한 명의 구독자를 위해서도 똑같이 방송을 만들 테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열심히 만든 걸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 정도는 있어요. 이런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제 항상 작업을 하는 제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 위해서도 또 충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위가 살짝 가신 것 같지만 여전히 또 덥기는 더워요. 저도 이제 지하철에서 일하는데 에어컨을 객차 안에만 틀어주고 승강장에는 안 틀어줘서 조금 덜 뜨거운 사우나에 서 있는 뭐 대충 그런 느낌요. 그래도 올해 연말까지 일하는데 이제 이것이 제 마지막 훈련 기간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되게 잘들 지내시는지. 정말 우리나라는 이게 일본하고 엮이면은 정말 정치인들은 정치 생명 날아가고
연예인들은 연애 생명 끊기고 일반인도 어쩌면 수틀면 폐가 망신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왜 뭐 증조 할아버지였나 뭐 친일 그거였다 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배우가 한 명 있잖아요. 야, 이게 참 이게 업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적악 여앙이라고. 이 악의 업보가 쌓이면은 그 재앙이 언젠가는 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랄까, 죄의 대가는 터지지만 반드시 온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사람이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제강점기 역사를 저는 알면 알수록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저는 솔직히 용서가 안 돼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일본 사람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일본이라는 나라와 민족 자체는, 솔직히 저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거의 복음의 불모지예요. 그 복음의 무덤이라고 하면 토사 일본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어라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진짜.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제일 악질이 저 일본이거든. 근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음이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뭐 공산체제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멀쩡한 나라인데 그게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는 답은 하나죠. 주님께서 일본 사람들은 그냥 복음의 빛을 많이 꺼버리신 겁니다. 저 와중에 그나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택함받은 사람들인 거지. 그 1억 3천만 명 인구 중에서 뭐 100 몇십만 명을 뺀 나머지 1억 2,800만 명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하나님의 정말 뭐랄까 이 심판이라는 거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 일제강점기 당대에 일본이 정말 코피가 터졌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가쿠레 기리시탄 그 일본 잠복 기독교인들 28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그 막부에 의해서. 그랬는데 원폭이 떨어지고 이제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잖아요. 그 나가사키가 바로 그 기리시탄들 기독교인들을 끌고 가서 학살했던 곳이, 그 28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끌고 가서 학살했던 곳이 바로 나가사키예요. 그 나가사키와 또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28만 명이었어요. 학살당한 기독교인 숫자만큼 원폭으로 죽여버리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 관동 대학살로 6,700명 정도가 죽었고, 3.1 운동 그 진압당할 때 7,500명이 죽었고, 간도 참변으로 한 5, 6천 명 정도가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소련군에 의한 그 만몽 개척단 학살 때 2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복수를 하셨어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 죽은 것보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죽은 거 다 합친 것보다 태평양 전쟁 때 죽은 일본 사람들이 몇 배는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복수를 하시고도 모자라서 일본 사람들을 구원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 후손인 일본 사람들 구원도 안 하신다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나라 단위, 민족 단위로 이런 폐악질을 했을 때 그 업보가 한참 후에 그 후손에게도 닥친다는 거. 이래서 그 국민된 자들, 위정자들은 정말 그 정책과 모든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가. 물론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으로 투닥거릴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뭐 쳐서 뺏을 수도 있고, 뭐 정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과 말씀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죠. 알면 알수록 주님의 역사하심 신묘막측한 것 같습니다. 예. 찬송가 635장 그 주기도문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인도하심이 순환의 시기에 우리 민족을 굽어 살피셔서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공의에 감사를 드리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